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존귀하신 하나님, 세상의 온갖 걱정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성전과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과 회복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앞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게 하옵소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14장 찬송하겠습니다. 교동문 19번 시편 32편 말씀입니다.
허물의 간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279장 찬송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정진태 지사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랑과 은혜로 다스리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이 아침에 저희들이 마음을 모아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감염병으로 인하여 온 세계와 교회와 개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지만 저희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일상 중에서 새롭게 묵상하는 계기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전 예배와 영상 예배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지난 한 주간의 생활을 돌아보니 주님의 말씀과 음성을 보고 들을 수 있는 눈과 귀는 있어도 저희의 마음은 세상에 관심과 소망을 두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끝없이 자비로우심에 의지하여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생명을 주시고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늘 새 힘을 주시옵소서. 구원의 방주로 세우신 영등포 교회에 주님의 종을 보내시어 저희들을 은혜의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필요한 도구로 사용되는 주님의 공동체로 더욱 나아가게 하시며 환난에 처해 있는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 들고 매일매일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회와 함께 하셔서 교회의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일들을 논의할 때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교회 학교 학생들과 교육 담당자들에게 은총과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2021년 온라인 양육스쿨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어려운 가운데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함께하시며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크고 작은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전능하신 주님께 완전히 맡기지 못하고 깊은 근심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긍휼하심만 바라며 간구하오니 상심한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아픈 몸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으로 좌절하는 영혼들에게 이겨낼 힘을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꼭 붙잡고 사탄이 주는 마음이나 생각을 분별하여 담대히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승리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성령 충만함의 감격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드리는 해만 중주단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자격 없는 저희를 제자 삼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해만 중주단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신다면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특별히 다 감사하지만 우리 박서연 집사님은 암 치료 중에 또 투병 중에 신앙 고백적으로 오늘 나와서 이렇게 훌륭 연주해 줘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한번 우리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오늘 찬양 가사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고 있는데 지금 주일 예배 메시지 전할 때는 아무래도 설교 시간만은 마스크를 벗고 전하는 게 좋겠다 이런 여러 건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설교 시간에는 설교 시간만 사회하고 기도하고 또 할 때는 마스크를 쓰고 하지만 메시지를 전할 때는 마스크를 벗고 이제 오늘 1부부터 찬양 예배, 수예배 그렇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1년) 우리 교회 표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풍성한 교회이므로 지난 3주 동안은 생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하여 설교를 하였고,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에 대하여 설교하면서 2021년 올 한 해는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닌 성도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보자, 그런 의미에서 4주 동안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올 한 해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려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러한 주제에 대하여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고 즉시 예수님을 쫓았던 놀라운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21절, 22절입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와 안드레에 이어서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과정을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나를 따르라 한다고 해서 먹고 사는 직업을 다 버리고 그를 부르는 사람을 갑자기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거나 위험한 일이며 결코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맨 먼저 소수의 사람들을 그렇게 부르는 일부터 시작하여 그리하여 제자로 만들어가는 일을 하셨습니다. 정말 몇 안 되는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르친 말씀을 그들과 함께 나누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들에게 사역을 보여주면서 그들을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비전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아주 중요한 작업이었으며 거룩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사건을 똑같이 다룬 다른 복음서인 요한복음에 저자인 사도 요한에 의하면 이 일이 소수의 사람을 불러 제자로 만들어가는 이 일이 성경에 쓰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그렇게 간단하게 된 것은 아닌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고기 잡던 베드로나 안드레가 사실은 예수님 부르시기 이전에 만난 적도 있었고 본 적도 있었기에 그동안 많이 생각하고 있었으며 내심 기다리고 있었던 차에 어느 날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보는 시각에서 이 사건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하니 그들이 아무 생각도 없이 그저 따라 나섰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루어진 순간적인 사건은 아니라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평생 물고기 잡아먹고 살던 사람에게 어느 날 낯선 사람이 나타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어느 누가 쉽게 따라 나서겠습니까?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 가족도 다 딸려있고 먹고 사는 생계 기반이 물고기 잡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갑자기 나를 따르라 했다고 해서 쉽게 따랐다고 합시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보고 그는 참 단순하다,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깊은 생각 없이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쉽게 누구를 따라가는 그 의식이나 그의 믿음은 다시 한번 들여다보아야 하고 평가해 보아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그가 믿음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혹 그의 믿음이 명목적인 믿음은 아닌가, 지식이 없는 믿음은 아닌가, 이러한 점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여러 복음서 기자들이 다각적으로 관찰한 것을 종합하여 볼 때 그들이 그렇게 맹목적으로 따른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물고기 잡던 어부의 직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베드로는 이미 결혼한 상태였기 때문에 아내도 있었고 장모도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소위 부양 가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18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와 안드레는 주님이 부르셨을 때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이 말은 그만큼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가치 있는 일로 또 의미 있는 일로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게 과감하게 따랐다고 보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과감하게 따르게 된 이유를 생각해 볼 때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깊이 함축되어 있었던 사람을 낚는 이러한 말에 있었다고 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은 평생 바닷가에 살면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들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무엇을 낚는 일에 대해서는 도사였고 박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새로운 사건 앞에, 새로운 초청 앞에 그들은 어리둥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낚지 않고 사람을 낚는다, 그거 참 희한한 일이로구만. 그런데 이러한 일이 있기 전 예수님은 동네마다 다니시면서 외치신 일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이제 와서 그분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시니 그들은 어리둥절함과 함께 새로운 생각과 어떤 비전이 혼합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혼돈 상태는 이내 정리가 되어버리고 주님의 초청에 기쁘게 응답하였습니다.
그들은 이제까지 한 번도 이런 생각을 가져본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초청을 듣게 되면서부터 새로운 생각의 주인공이 되었고, 새로운 비전의 주인공이 되었고, 새로운 삶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만난 이후, 예수님을 믿은 이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이후, 예수님의 초청에 수락하고 예수님을 따르면서부터 그들의 눈은 새로운 눈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눈이 떠졌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나만 위해 살아왔고, 이제까지는 물고기 잡는 데만 열중해 왔고, 이제까지는 직장 생활이다, 가정 생활이다, 사업이다 하면서 내 일에만 열중해 왔고, 이제까지는 특별한 비전이 없이 살아왔지만,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나를 따르는 새로운 초청을 받고부터, 그의 초청에 깊이 생각하고 예스 하면서부터 그는 정말 새로운 삶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정말 참된 비전을 주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물고기 잡는 어부들이 그들의 생업의 기반인 그물을 버려두고 갔을 때, 그 후에 그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와 또 그들에게 있어서 그물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 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은 정말 대단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그물은 곧 돈이었으며 재산이었으며 그들의 삶의 거의 전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살다가는 굶어 죽는 일도 발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생계 유지의 가장 중요한 수단인 그 그물을 버리고서라도 지금 초청하시는 그분을 따라야만 하겠다는 그 무엇, 그것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느꼈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기회,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물고기 잡는 어부들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낚시를 하거나 순간을 놓치지 않고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듯 그들은 그 순간을 결코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엄청나게 대단한 행동을 한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배와 그리고 아버지도 버려두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것을 보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원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라고 하지만 이것을 보니 효도의 종교가 아니라 아주 불효 막심한 종교로구만.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해서, 베드로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해서 그 이후 베드로가 가족과 생이별을 했고 아버지와 생이별을 했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다는 기록이 성경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따른 그 이후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려 아플 때 예수님을 모시고 장모의 집으로 가서 장모의 열병을 치유한 사건도 있고, 베드로가 아내와 함께 사역의 현장을 둘러보는 일도 했다는 기록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 말씀 22절에서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고 하신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그만큼 주님을 따르는 일이 중요하다고 인식이 되었고, 그래서 모든 것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되었다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물고기 잡는 어부들은 아닙니다. 도시, 서울이라고는 대도시에 살고 있으며 그 속에서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초청하실 때,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라고 부르실 때,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라고 부르실 때, 2020년 작년은 코로나로 아무것도 못했지만 2021년 올해는 코로나를 극복하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보라고 부르실 때, 나의 발목을 잡는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것이 어부에게는 그물이 될 것이고,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집이 될 것이고,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땅이 될 것이고,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이 될 것이고,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나 권력이 될 것이고, 다양할 것인데 우리는 이 부분에 아주 냉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어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부가 아니기에 버릴 그물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버려야 할 다른 형태의 그물이 있지 않나 하는 그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이제 주님의 이러한 초청에 기쁘게 응답하게 된 사람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 축복의 메시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가장 좋은 선물, 축복의 메시지는 다름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새로운 꿈, 새로운 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고기를 잡는 어부들에게 있어서 소박한 꿈이 있다면, 그것은 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그래서 돈이나 좀 많이 벌었으면 하는 것이 저들의 꿈일 것입니다. 그러다가 고기를 좀 더 많이 잡게 되면 그러한 소박한 꿈도 좀 더 커지게 되어서 고기 잡는 배나 좀 여러 척 가졌으면 하는 것이 저들의 꿈이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좀 더 고기를 많이 잡아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선박회사 사장이나 회장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들의 꿈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일반적인 꿈의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새로운 꿈, 새로운 비전을 저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은 물고기만 잡고 살아가는 어부에게 꿈을 바꾸어 놓으셨으며 비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까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것을 천직으로 알면서 살고 있던 어부들에게 사람을 낚는다고 하는 정말 새로운 세계를 보여준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존재의 목적은 그저 물고기나 낚으며 살다가 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 말에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세상에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그저 물고기나 낚으며 사는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말씀 이렇게 표현하고자 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리하면 내가 지금은 물고기를 잡는 어부이나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 전도하는 멋진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라. 그리하면 내가 지금은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는 의사이나 이제는 사람을 낚는 의사, 전도하는 멋진 의사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라. 그리하면 내가 지금은 평범한 회사원이지만 이제는 회사 일도 하고 사람도 낚는 전도하는 멋진 회사원이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라. 그리하면 내가 지금은 평범한 주부이지만 이제는 가정일도 하고 사람도 낚는 전도하는 멋진 주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나도 이 말씀에 바르게 응답하고자 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난 한 해 동안 거의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새해를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주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실 때 주저하지 않고 내 주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응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495장 찬송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평범한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채워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로되 들으지 못하는 손길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에도 크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역자 중에 사정이 있어서 사임하시는 교역자가 있습니다. 잠시 나와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고등부 문철우 전도사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 사정이 있어서 사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인사할 때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주보를 여러분 보시고 또 제가 순서에 따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안수 집사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형편이 완전히 풀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헌신 예배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릴 수 있는 형편만큼 우리가 정성껏 예배를 쉬지 않고 정성껏 드릴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양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지난 10여 년 동안 3대 양육이라고 하는 큰 주제로 실시해 왔는데 이제 금년부터는 양육 스쿨이라고 하는 이런 큰 주제로 다시 새롭게 제1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이번 학기는 온라인 양육 스쿨을 3가지를 실시합니다. 제1기 기도학교, 제1기 전도학교, 제1기 말씀학교. 강사는 서성식, 김종선, 유범희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거기 그 내용은 있지만 좀 자세한 내용은 저 입구에 3층 안내석에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유인물이 자세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줌이라고 하는 것으로 강의를 온라인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좀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줌에 대한 설명은 인터넷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도 실어 놓았고 3층 그 로비에서 또 이렇게 시연을 하면서 모르시는 분들에게 또 가르쳐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줌이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 시대에 회사나 학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핸드폰이나 노트북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실시하면서 인원은 좀 제한적으로 실시합니다. 특별히 전도학교는 기도학교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전도학교는 수요일 오전이나 토요일 오후에 2개 중에 2를 신청을 받고 더 많이 있는 사람 쪽으로 정하고 그쪽으로 이렇게 가능하면 정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걸 아시고 여러분께서 많이 또 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입교 교육은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교육협의회 오늘 12시 반에 온라인 줌으로 교육협의회 회의를 진행합니다. 남선교회 아침 기도회 이번 토요일 날 7시 반에 방칠 목사 기념홀에서 모이겠습니다. 성경 읽기 작년도의 시상 상품이 3층 로비에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설날을 위한 가정예배 순서지 준비가 되어 있고 안내석의 교회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11조헌금 봉투 묶음이 준비가 되어 있고 생명의 삶 큐티책 2월호 발행이 되었습니다. 정기 구독자 받아가시고 낙권 구입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 창립 110주년 기념성전 건축 보고서 아직 못 받으신 분 가정당 한 부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옆사람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송 510장입니다.
찾는 우리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힘 건져내려 살리세. 너의 등불 터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힘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힘 건져내려 살리세.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를 따라오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영등포교회 모든 교우들과 특별히 질병으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상한 자들과 인간관계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와 하나님의 화평의 은총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